크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리라.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어떤 일에 골몰해 있으면 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흙탕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전혀 메타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전혀 부활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의 그 제자들이고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표정에는, 우리의 언어에는 어둠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부활주의를 통해서 해결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한번 그 문제를 더듬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 오늘 본문은 원래 13절서부터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이 30절서부터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 13절서부터 더듬어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때를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가요? 예?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어떤 날?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세상이 완전히 개벽이 된 날입니다. 천지 개벽이 되었어요. 죄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꺾인 날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의미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지라도 늘 주변에서 늘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고개를 푹 떨군 채 어깨는 늘어지고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 심리가 4km잖아요. 10km에서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지만 이 짧은 거리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집까지 뭐 그렇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교회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지금 분위기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10km쯤 떨어진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의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의 길을 포기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동안에 바리새인들, 세상에 따가운 눈촉을 받아가며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저런 촌놈들이 뭘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면서 분명히 그동안에 함께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추억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이들이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제가 아마 이들의 심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기자의 심정으로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대화는 나누지 않더라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늘어진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괜한 꿈에 부풀었었어. 그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사람 참 잘 만나야 돼. 랍비라고 다 믿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3년 동안 우리 악몽 꿨다고 생각하세. 그러니까 또 주고받습니다. 그러세나 우리 다 잊어버리고 우리 스승제 죽었으니까 다시 우리 새 출발하세나. 이런 넋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요? 에휴, 그동안에 악몽 꿨다고 생각하자. 그동안에 열심히 그래도 내가 물질도 헌신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에휴, 죽었어 이 교회가. 새롭게 내 인생을 개척하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꼭 같습니다. 네, 이렇게 터덜터덜 맥 없이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제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한 낯선 행인이 옆에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죠?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자, 이분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천지 개벽을 하고 만 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권세를 한 몸에 쥐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무기력하게 옷이 벗겨졌어요.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봉변을 당해도 그냥 침묵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양손에 들고 계신 분이에요. 이후에 불호령으로 어둠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앞으로 이분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한 몸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 서 계셔요.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적어도 2, 3년을 같이 그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머 목사님. 근데 어떤 분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럼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이렇게 듣는데 내 목소리를 못 알아보네? 그럼 이제 제가 밝히죠. 담임 목사 오 목사입니다. 어머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분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뜨끔하세요. 뜨끔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전화번호도 여기 핸드폰에 저장을 안 한 사람 뜨끔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한동안 수년 동안 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선포를 듣고
그분의 사역을 듣고 그분의 최치를 느끼고 거기에 감동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한 분이 옆에 이렇게 다가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그분의 최치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도요, 누가 걸어오는지를 함께 이렇게 지나면은 이렇게 쿵쿵쿵 소리만 해도 이게 아버지인지 애들인지 금방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어떤 눈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거죠. 죽은 예수님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요.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셔요. 무덤에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네요. 두 제자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얼굴빛이 왜 그렇게 죽어 있느냐? 그랬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에서 요즘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지금 반대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자기가 모르는데 오히려 그거를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어요. 혼자만 모르네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넋으로니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래? 지금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주저리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양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 당신 못 들어봤어? 우리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정지가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에 진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에 정지되어 있는 신앙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지난 주간과 오늘의 주간은 같은 주일이지만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오락도 금하고 놀러 가는 것도 금하고 우리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도 특별히 하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절제하고. 여러분, 장례집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장례집에 가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가능하면 웃음을 자제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예의죠. 근데 오늘은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기뻐하고 즐겁고 감격하고 화들짝.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머, 너무 이뻐. 아이고, 어쩜 드레스가 화장이 끝내주네. 아이고, 신랑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화장이 멋있네요. 신랑이 멋지군요. 아주 근엄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그럼 오히려 잔치 분위기를 망칩니다. 우리 평소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무덤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같아요. 근엄하고. 뭐 목사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고난 중간에 멈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간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주님이 끊임없이, 자, 주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자,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 보세요. 모세의 글이 뭐예요? 예, 오경이에요. 오경. 모세 오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그 길을 가면서 풀어주십니다. 또 선지자의 글, 선지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쫙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풀어주셔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마을에 가까이 도착할 무렵에 주님은 더 가시려는 의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붙잡아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조금 더 유하십시다. 자, 시험 든 성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서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어쨌든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그게 유하는 거예요. 풀렸다는 겁니다. 이분을 붙잡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네요. 궁금증이 걸렸어요. 조금 더 이분의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고, 어쨌든 그동안에 자기가 신앙생활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미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느냐? 들었어요, 여러분. 자, 성경이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소문으로 들었어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만. 어떤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야 되잖아. 왜 안 놀라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놀라야 되잖아. 어떤 여자들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또 24절에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주의 중에 두어 사람이,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죠.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누가 갔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한 것처럼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들랑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아멘 하지 마시고 째끄닥 좀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더디 믿지 마세요. 더디. 이거 언제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중에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궁금한 거나 궁금한데 안 믿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나의 삶을 실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재능과 시간과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실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티스,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를 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들은 더디 믿어요. 믿긴 믿는데 더디 믿어. 여러분, 좀 젊은 날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이렇게 양쪽에 저쪽 우리 뭡니까? 신혼부부 팀들 두 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그냥 싱싱합니다. 애들이 그냥 빠글빠글 정신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오면서 제가 주먹에 힘이 딱 줘주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젊어서 믿어서 그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발휘할 거. 근데 믿기는 믿었어요. 언제 믿었느냐? 더디 믿어가지고 70살에 왔어. 뭐 할 거예요 그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교사를 할 거예요? 주방에 가서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되지 마시고 째까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몸뚱아리는 여기에 와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더디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실어 보내시길 바래요. 자,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하나 생겼죠.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딱 끊어내지 말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든 말씀을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기도해 주는 사람, 어쨌든 끈앞불을 꼭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줄 아십니까? 붙잡았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목사를 붙잡으시고 믿음 좋은 권사, 장로님, 어쨌든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야 돼. 시 없는 사람까지 둘이 가봐야 무슨 얘기하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에이고 3년 동안 똥 밟았다 생각하세. 그러세. 아이고 우리 새로 시작하재. 그러세. 뭐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시 없는 사람 뭐 나봐야 소망 있는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을까? 오늘 하이라이트. 자,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영의 눈을 뜨자. 따라합시다. 눈을 뜨자.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정말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눈이 뜰지어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인 줄 알아봤다. 알아봤어요. 자, 알아봤어요. 눈이 다 감겨. 아까 눈이 감겼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눈이 가리워서 못 봐요. 옆에 있는데도 못 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주님인 줄은 몰라. 교회는 나왔는데 전혀 주님을 못 알아봐. 이런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언제 열렸는가 봤더니 아까 저 모세 율법서부터 쫙 선지자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눈이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안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언제 열렸느냐? 자,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언제죠? 유월절 때.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도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엑소도스, 탈출하는 날이에요. 죄악, 죽음, 저주로부터 탈출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떡을 먹었는데 어떤 떡을 먹었느냐?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 무교병이 뜻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점입니다. 아멘. 그것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서 먹여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통 유월절을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주님도. 근데 한 번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는데 안 올라가시고요,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들판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배가 고팠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300데나리오나 필요합니다. 빌립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도시락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수북히 쌓여진 게 아니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졌다. 이게 들판에서 보낸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죽기 바로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 이것은 내 흘리는 피니 이것을 받아 마셔. 너희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살이 뜯겨지고 그 피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살점이 지금 있나요? 우리에게? 없죠? 예,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회복이 되는데 눈을 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요.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저거 내 말씀이지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라이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죽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겁니다. 왜 관절을 찌를까요? 그동안에 이 관절이 움직여야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 목이고 다 관절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이 관절이 전부 우상에게 절을 해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전부 술 마시는데 이 관절이 잘 작동을 해. 예, 담배를 그냥 그냥 관절이 얼마나 그냥 모든 관절이 죄를 짓는데 이 쪼는데 그냥 전부 다 관절이 온통 여기에는 잘 움직이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데는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찌르십니다. 말씀의 생명이 되어서 그 관절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아멘이지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닫혀있던 눈이 딱 뜨이는 순간 예수님이래. 아니 예수님이셨잖아요. 이제 보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라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벌써 저기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같이 하고 있었어. 벌써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네가 못 알아본 거야. 왜? 눈이 닫혔었어. 눈이.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드시고 이것이 나의 영적 에너지로 되어서 죽어있는 나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부활절. 이게 부활의 날이에요. 이게 부활의 날. 부활. 사망에서 다시 산 날.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근데 우리는 이 예배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침을 튀겨하면서 평소 같으면요
그저 아멘 좀 시키지 마요 목사님. 정말 짜증나게 진짜 이 교회 나 적응이 안 되네. 그럼 어느 교회 가서 적응할게요? 아멘 없는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여기서 떠나면은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는데 아멘 교회입니다. 그쪽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아멘은 이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설교 하루에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눈만 뜨면 설교해야 돼요. 눈만 뜨면 그냥. 예. 한 달 동안 부흥 집회하고 세일회 동안 또 새벽기도하고 전부 다 그냥 펼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기록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신막도 해야 되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털면은 말씀이 뚝뚝뚝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양쪽으로. 주워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솟구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못 합니다.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죽으면 뭐하노?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뭐 움직이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눈을 감고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대부분이 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뜨고 죽는 줄 아세요?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뭘 알긴 알아요? 무슨 뭐 억울해가지고 눈을 뜬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자,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돌아가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우리 크게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고 있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눈이 열릴 때예요. 눈이 열릴 때. 눈이 열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주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네, 내 구주시네. 더 이상 주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나에게 함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이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확실하게 영안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내 신앙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끌어주고 두들겨주고 응대기 두드려주고 주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 보여도 봤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대화했잖아요.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지금 왜 돌아가고 있어요? 어깨 쳐져 있죠? 터덜 인생의 걸음걸이가 터덜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야, 이게. 근데 이들이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다시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명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몇 명이 모였게요? 3,000명.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몇 천 명? 5,000명.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교회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라임이라는 발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라임. 거기에 예루라고 하는 뜻은 터, 기초라는 거예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터. 신앙의 터. 하나님 나라의 기초. 샬라임은 샬롬,
뭔지 아시죠? 평화의 기초가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기초가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성공을 끼겠어요, 여러분? 평화의 터가 여기인데 여기를 떠나서 무슨 희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내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 내려올 때는 썩은 동태의 눈이었다면 올라갈 때는 독수리의 눈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다 그런 눈이었어요. 지금 조금 달라졌네요. 자, 이제는 생명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십시다. 서로 위로하세요.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시작. 바라봐요, 빨리. 좀 말을 좀 들어요. 말을. 자, 바라보시고 해보세요. 시작. 2층도 시작.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우리 유돈 성도님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망